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검찰, 그리고 납치범 등을 사칭해가지고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윽박질러서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일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최근에는요, 우체국 등기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우체국 집배원인 척 하면서 이제 등기가 왔다고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등기 관련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앱을 스마트폰에 깔면 된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클릭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금융 정보가, 개인 정보가 다 그 범죄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중요한 서류를 기다리는 사람 또는 이제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속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수법에 안 넘어가려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그런 예고 문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가 또 우편물에 그 기재된 주소가 어떻게 되냐, 또 등기 번호가 뭐냐 이렇게 되물어 봐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그거 물어보면 딱 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범죄 못지않게 기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의 포교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믿는 성도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불안하고 우울한 현대인들의 이 심리를 잘 이용해서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거죠. 또한요, 그 유튜브나 인공지능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포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관련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혹시 보는 것들이 있다면은 좀 이렇게 점검 받으시고 교육자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신앙 관련 유튜브니까 그냥 봐도 되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많이 지금 막 혼란하거든요. 굉장히.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신천지는요, 유령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구인 구직을 내세워서 모략 포교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일자리에 목을 매는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나와 있지만 시급 1시간에 2만 원 주겠다. 이게 이런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정말 더욱더 교활해진 이 이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편지, 바울이 쓴 편지.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누가 개척했냐면 참 대단한 평신도인데 에바브라. 누구요? 에바브라라는 이 평신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대단한 평신도죠. 근데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3년간. 그때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평신도였어요. 그 평신도가 은혜를 받고 지금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그 밖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3개나 개척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 침투로 말미암으면서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요, 예수 밖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단 사상을 퍼뜨린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신비한 거 있잖아요. 신비주의,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래를 막 예언하는 이런 것들, 신비로운 것, 사람들이 볼 때 혹할 수 있는 이런 신비로운 것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분쟁이 일어나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단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한 다툼은 급기야 교회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단에 넘어진 그 성도 개개인은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거의 98%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약 2%의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그것도 가족들이 건져내야 돼요. 목회자 말도 듣지 않아요. 가족 말도 듣지 않아요. 2%의 사람들만 돌아오지 대부분은, 왜냐하면 그 이단의 뒤에는 그 사탄의 미혹의 영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들을. 이게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이단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신앙은요, 처음부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단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서울 가려면은 상행선을 타야 되죠. 하행선으로 아무리 가봤자 여수밖에 안 남아요. 여수. 그죠? 여수인가? 목포인가? 예. 그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안 돼요.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남고속도로 나가서 서울 쪽으로 가야죠. 상행선을 타야죠. 상행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종교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요죄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거든요. 배 타고 걸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면회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심각성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래도 이 펜을 든 거죠. 펜을 들어서 골로새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서의 핵심이 뭔지 알겠죠? 뭐겠어요? 이단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 내용이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행하라.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할게요.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평소에 친밀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일에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나 혼자서 외롭게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내 멋대로 갔다면 이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성경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적인 자기의 욕심을 두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여러분 대부분 보십시오. 자기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일을 이단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인데요. 이단 교주들처럼 행세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분 누가 얘기 못하겠어요. 내가 또 고발당할까 봐 무서워서. 아시죠? 뭐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까지 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에서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우스갯소리예요. 내가 우스갯소리 하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죠? 어느 날 한날 1시에 세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집사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집사가 처음에 딱 올라오는 걸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 의자에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더니 막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시고 막 환영을 하시더래요. 그 뒤에서 그 모습을 장로님은 혼자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집사 한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나는 장로니까 더 큰 환영을 받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더니 환영은 해 주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 하더래요. 그게 좀 상처가 됐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목사 한 사람이 딱 올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자에서 꼼짝도 않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왔냐? 잘 왔다? 그 정도로만 표현하시더래요. 나중에 그 장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하나님, 집사와 여러분, 이거 성경 아니에요? 네. 저 목사 또 이단이라고. 집사와 장로인 저는 천국에 왔을 때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보선발로 나와 주셨는데 왜 저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막 안아주시잖아요. 꼼짝하지 않고 딱 자리에 앉아 계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서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나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한 2시간 인터넷으로 뒤져야 돼.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들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합니다. 처음에 이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드러냅니다. 특별한 사람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구하면 그게 거짓 목사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교회와 이런 목사는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앙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 본문을 보세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란 이 기초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나무로, 뿌리 깊은 나무에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신앙을. 우리 그 용비어천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막 외웠던 거, 용비어천가. 생각나세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이화영 권사님 아시죠? 아, 훈민정음인가? 그러면은 가서 봐. 아,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밀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제가 준비한 게 맞았어요. 나란 말씀에 중국의 나라는 훈민정음이고 맞아. 근데 그때 많이 맞아가지고 좀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네. 국어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그걸 외우라고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안 그러셨죠? 네. 거짓말. 예.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우리의 신앙을 건물 짓는 거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이 복음이라는 이 기반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튼튼한 건물을 세우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종이 아닙니다. 언제나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살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정의를 균형 있게 소유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지정의예요. 그래서 그래야 사입이나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 정통 교단인지를 잘 살펴서 선택해야 되고, 정통 교단이라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교회,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역사가 깊은 한국 장로교 3대 교단 중에 하나예요. 3대 교단이 예장, 통합, 합동, 그다음 기장이잖아요. 네. 우리 정통 교단입니다. 안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안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통 교단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정통 교단이니까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 그렇게 한번 시작.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정통 교단의 이름을 걸었지만 그걸 위장한 이단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니까. 예. 구원파도 침례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이단들 보면 장로회 많이 쓰고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입이와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니까요. 그래서 이단과 사입의 간단한 구별법은 성경을 말하면서도 성경과 어긋난 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예를 들면 체험이나 신앙의 체험이나 기적만 강조한다든지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란 말 자체가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조금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신자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 세 사람 이단 전문가들이거든요.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수법과 동일하거든요. 처음에 모든 걸 다 줄 듯이 정말 친절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한순간에 이리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득을 챙기고 사라져버려요. 대체로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욕심이 많거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면서 착실하게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그런 곳으로 빠질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인가요? 그 미국의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로부터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 신앙 판별 지침 10개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교계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단 판별 10가지 10개명. 첫 번째는 이단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시다. 이게 중요해요. 원래 이게 기독교 정통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신데 세 인격. 세 인격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인격.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것을 헷갈려요. 이게 삼일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님께로 종속되거나 뭐 이렇게 돼요. 이상해요. 예.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요. 정통적인 예수 그리스도론, 이 기독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론인데 이것이 아닌 이상한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 진리를 타 종교와 혼합해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질 뭐 있죠, 아시죠? 기독교, 불교, 뭐 유교인가 이렇게 서로 막 섞어가지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대학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 있어야 된다. 물질을 바쳐야 된다.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교파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동등한 교리서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몰몬경이라든지.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면서 몰몬경을 얘기를 해요. 또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선명의 어록, 원리 강론인가? 그것들을 같이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거나 기적을 부인하거나 또는 기적만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교주나 지도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특징으로 잡을 수 있고요. 아홉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고합니다. 10월 28일, 19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요즘에는 뭐 30년 후쯤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죠. 열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열 번째는 교회를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신앙의 근거로 삼지 않는 거죠. 정치, 경제, 사상 운동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 일만 하는 교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상의 이유로 가정을 파괴하거나, 막 이혼을 강요를 하거나, 자녀들을 평일에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거나, 성적인 어떤 문란과 환각제를 사용하거나, 재산 헌납을 강요하는 것도 이단 사이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이단의 공격에 넘어오지 않을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다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감사라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단의 공격에 어떻게 승리하는 비결일까요? 이거예요.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마찬가지예요.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요, 주로 대상 1순위가 누구냐면은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접근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시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 믿으나 안 믿으나 살면서 각종 겪는 어려움은 똑같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업에 실패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신자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감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일상이 돼야 돼요. 일에도 감사, 절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실패에도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핵심이 범사예요. 범사. 어떤 일이 발생해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앙이 어리면 불가능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믿음이 자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저의 간증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하잖아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려워. 근데 내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안 돼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감사헌금을 아예 거기다 길게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그냥 된 줄로 믿고 그냥 선포하고 내버려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결국에는 그 감사한 고백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잘하는 아이에게 하나 더 주고 싶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늘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셔야 돼요. 몸의 건강 상태만 체크하지 마시고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체크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고 주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감사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셔서 이단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는 전주성과함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박수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말씀 사워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4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종이 아닙니다. 언제나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 진리를 따라가는 인격적인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살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넘어갈 위험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란 이 기초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서 튼튼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물을 세워야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그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란 이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튼튼한 신앙의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해야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런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정상적인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배필 잘못 만나도 참 고생이 크지만 거짓 선지자,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 같은 데 빠지게 되면 그 타격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성과함께 가족들에게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에게 절대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